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71쪽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같이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수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2021 다시 시작하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지금 어려움인데 여러분 교회 건물이 동파로 지금 전체가 좀 물이 지금 좀 가장 심한 부분이 2층이 좀 물이 있어서 전기가 좀 2층에 좀 차단된 곳이 있고 좀 회복되는데 좀 걸릴 것 같아요.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다행히 1층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근데 화장실이라든지 이게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어제 이렇게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하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그 5분 샤우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카톡방에 여러분 5분 이상 말씀을 매일 아직 못 올려보신 분들이 계시면 좀 올리셔서 같이 그 말씀의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분 이상 하루에 많이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게. 그래서 벌써 한 번 다 하시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본인이 좀 직접 올려보셔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좀 해보시면 참 서로 격려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 또 아버님 소천으로 인해서 또 직접 조문해 주시고 또 격려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함께 또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이하셨는데 우리 박명식 장로님, 제가 깜빡하고 지금 위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따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세상 삶에 지치고 상한 상태로 온 이들이 있습니다. 탄식의 한숨을 쉬는 이들도 있습니다. 쌈에 쉬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소통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국의 객지의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박명식 장로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정찬 성도님 집사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순길 성도님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을 좀 한번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유튜브 끄라고 하면 당장에 끈다. 세 번째는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네 번째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의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위의 글은요, 그 SNS에서 회자되었던 어느 이제 초등학생이 쓴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글이에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데 그런 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서 이런 생긴 갈등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인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닌가 봐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학교 가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졸업식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입학식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참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있죠. 특별히 참 자유로웠던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참 그냥 일상적이었던 건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제재가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속박당한다 이런 참 부담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 보니까 그 이제 지금 보니까 좀 그 약한 그 확진자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뭐 열이라든 뭐 심하지 않아 그냥 그 경한 그런 분들은 이제 격리만 돼서 한 열흘 이상 격리만 하고 뭐 특별히 그분들은 뭐 약을 안 먹어도 자연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염홍철 전 시장님도 보니까 이제 나오셨는데 보니까 격리 이렇게 하고 그냥 있었던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또 자신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참 어쨌든 그게 뭐 경하든 중하든 지금 더 좀 참 어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활이 공개되고 어디 가서 뭐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밝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더 어떻게 보면 더 부담감이고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17년에 12월 24일에 그 연합뉴스에 CCTV 당신이 어제 어디서 뭐 했는지 난 다 알아요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영국 BBC의 그 중국 특파원 존 서드워스가 중국에서 이제 CCTV로만 사람을 찾는다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 그런 실험을 해봤대요. CCTV로만 사람을 찾으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중국 당국에 자신을 한번 찾아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국 공안 당국이 CCTV를 이용해서 그 존을 그 사람을 찾는데 한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그 공공 분야에 설치된 CCTV가요 100만 대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 뭐 블랙박스 또 개인 어떤 사업장 이런 데 설치한 거 합치면요 수천만 대의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그 CCTV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다라는 지적도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The Presence of Go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란 말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라틴어로 이 코람데오, 이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나 역시 매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저는 이 코람데오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자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자란 탓에 그 형들의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에 의해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귀한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타국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토록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 앞에 그 선 예배자로서 사는 자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이 난무한 그 이방 국가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그는 이방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 이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코람데오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서 그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자기의 삶이 비참한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상황은 지금 최악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말인데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셉의 상황은 위기가 분명하지만 그의 이 위기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3절 같이 한번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그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4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보디발 장군은 그 노예로 팔린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데다가 자신의 소유까지 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의 능력이 하나님을 또 나오는 줄 알아본 보디발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복이 어디까지 흘러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그 형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형통한 삶을 살던 요셉에게 이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의 진실함과 그 빼어난 외모를 보고 유혹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유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신앙은 여러분 위기에만 그 진위가 가려집니다. 평생 몰라요. 저 사람이 그분이 뭐 믿음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일상에서는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가운데. 요셉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끈질기게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요셉은요 번번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선포해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 다 나갔어요. 그걸 확인하고 지금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접근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보디발의 의리를 지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보디발의 그 사람에 대한 의리 지킨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가 지금 뭐라고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누구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철저히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는 동안은요, 요셉도 자기가 뭐 최고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한 뒤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다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뭐 영상으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흩어진다는 거,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영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뭐 시간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구별하고 비록 내가 다른 곳에서, 거실에서, 내가 때론 방에서, 내가 병원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 장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도 준비해서 또 말씀도 또 준비해서 또 성경 구절 밴드에서 올리면 미리 좀 보고 말씀도 찾아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많이 흐트러짐이 있고 자세 흐트러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해도 어떨 것 같아요?
뭐 옷도 좀 준비해서 입으실 거고 또 주변의 환경도 좀 정리할 거고 하다못해 목사가 찾아간다고 해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 정말 코람데오의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가 이것이 예배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예배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뭐라고요? 태도이다. 그 가운데 어떤 태도요? 내적 태도. 이 마음의 태도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바르게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예배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계속해서 그 잠자리를 거부하는 요셉에게 이제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도리어 자신을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 일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매도 정말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푼 주인의 아내를 이제 겁탈하려 했다는 그 오해를 받았으니까 아마 죽지 않을 만큼 아마 고문도 받았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받기도 해요. 여러분 위대한 선택일수록 그 대가는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는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바로의 이제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인 셈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이제 바로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곳에서 애굽의 그 이제 정치와 사회와 이제 경제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은 사람들의 신뢰를 한 번에 받은 데다가 간수장의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당시 고위층에 속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되면 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고요. 요셉은 그로부터 2년간 더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였어요. 요셉은 당장에 이제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퍼즐도 마찬가지죠. 그 조각조각 보면 이게 왜 여기 있고 지금 왜 이런 조각이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큰 그림, 빅피처는 누가 그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세요. 그 조각 전체는 하나님이 맞춰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그리시는 큰 그림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심을 여러분 믿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찾아왔지만 그걸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이제 요셉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자기 꿈을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해줬던 그 요셉. 그의 소개로 이제 바로 앞에 나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준 데다가 더군다나 그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대책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주면서 이력 이제 바로 왕의 큰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은 앞으로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이제 꿈이었어요. 요셉의 그 지혜에 감탄한 바로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이제 총리로 임명하고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발려온 지 이제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그런 어떤 겸손 또 그 믿음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요셉 바로가 막 띄워주는 거죠. 요셉 내가 그거 들어봤더니 너는 참 이 꿈 내가 지금 푼 자가 없는데 그런즉 너는 꿈을 꾸면 그 능히 푼다고 그렇게 너는 아주 그걸 잘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니 내가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 그 뒤에도 보면 41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것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요셉은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7년의 풍년을 이제 동안에 저축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 놀라운 그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흉년은 뭐 애굽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와 부족들에게 찾아온 대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사실은 뭐 옛날 같으면 이게 덜 했겠죠. 퍼지는데 속도도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이거 삽시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현상이 왔잖아요. 그만큼 서로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에도 뭐 가까운 주변 국가는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흉년이 뭐 거기 이집트만 된 게 아니라 주변의 그 중동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뭐예요? 흉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난 그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풍년으로 식량을 비축해 둔 애굽으로 이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13년 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정말 요셉에게는 정말 치가 떨리는 원수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예배자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무릎을 꿇는 그 애굽의 총리가 결국 요셉이란 걸 이제 마침내 알게 돼요. 여러분,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한편 그렇다면 요셉의 여러분 심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 말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시겁했겠죠. 야, 이건 뭐 죽는 거구나 이제. 근데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두다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 요셉의 해석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에요. 그 죄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45장 6절과 7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흉년이 그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유가 그 이 환난의 때 형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의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요, 그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자신의 상처를 해석하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4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근데 요셉의 고백이요 점점 더 놀라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뭘로 삼으셨대요? 그 왕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십의 뭐로요? 주로,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사실은 뭐예요? 왕도 자기 밑에 사실은. 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실력이나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먼저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영과 진리,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애굽에서 요셉과 이제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니까 그동안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다시 이제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철저히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요셉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극, 그런 악함 속에서도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코람되어의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불타서 정말 망가질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전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정말 그가 이런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마음도 정말 그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 우리 같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금방 답이 나왔어요.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인생, 그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어떤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면 남모르게 몰려오는 분노와 어떤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매일 밤이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도대체 형들은 왜 나를 팔아넘겼을까? 내가 그토록 미웠던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요셉의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형통하지 않으면 그 형통은요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을 쓴 이종선 씨가 계신데, 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 대한민국 최고의 CEO 컨설턴트인데요. 그래서 내노라는 어떤 기업과 뭐 종합병원, 뭐 정부기관, 뭐 그런 여러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컨설팅을 이제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뭐 상성경제연구소의 커뮤니케이션 최고 분야의 강사로 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가 탈이 났어요. 그리고는 책 한 권을 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답니다.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일에 미쳐 살던 시절이 있었다. 10년 넘게 한 달 평균 100시간 강의했고 500시간 넘게 일했다. 한 달이 720시간이니까 뭐 눈 떠 있는 시간은 거의 일에 매달려 있었던 셈이다. 몇 해 전 5년 정도 타고 팔았던 차는 40만 킬로미터를 뛰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한 회사는 300평 규모로 확장되었고 직원들도 늘었다. 그럴수록 나는 내 역할에 빈틈없이 충실하려고 나를 채근했다. 집안일도 전부 혼자서 했다. 이분이 이제 그 대전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6시에 강의가 끝나면 곧장 그 집 서울 쪽으로 달려와서 저녁상을 차려서 남편과 저녁을 먹고 청소했다. 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 20명과 집에서 식사했고, 명절 때는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서 일을 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꾀부리지 않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나의 지난 날들은 채워졌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인 전문직 여성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결국 그녀의 이제 건강이 탈이 났어요.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온 거죠. 20년 만에 그녀는 이제 안식년을 가졌고, 그때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년이었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출근 시간만 되면 가슴이 파르르 떨리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들 어딘가로 달려가는데 혼자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병은 마음의 고통과 함께 온다는 말처럼 나를 병들게 한 여러 사람이 떠올랐고,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에는 화가 가득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에는 화가 가득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에는 화가 가득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일은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까요? 아니, 일은 형통하는데 마음은 떠나지 않는 분노와 아픔이 가득하진 않았을까요? 아니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뭘로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건강을 요셉이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상처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슬픔과 아픔이 밀려올 때마다 요셉은요,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여러분 슬픔이 있진 않나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놀라운 여러분 형통은요, 마음의 형통입니다. 그 형통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그 목사님의 장인은 그 종교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 근데 이 생전에 이 장인 그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대요. 장인 그 목사님이 40대 그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뵙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를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맏딸인 집사람은 이제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그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 이제 막막한 심정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목사님 그 가정이 살았던 사택도 꼭 비워줘야 되니까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 이제 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에, 그렇게 지금 장례 치고 왔더니 그 밤에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그러고서 봉투를 남겨놓고 그냥 가시더래요. 그 밤에 장모님은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그렇게 울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통이틀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남편 목사님을 불러가실 때 다
뜻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이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요, 감사의 기도로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서 방 안에 불을 켜보니까 그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였어요. 그때 그 장모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그 봉투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교회 감사원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게 형통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남편과 함께 헌신하다가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서 슬픔과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게 이게 진정한 형통 아닐까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 그 요셉의 그 형통, 아니 그 자기 원수 같은 형제들과 심지어 그 자녀들과 그들을 다 돌봐주며 그들을 세워주었던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삶의 형통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러나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 코람데오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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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그분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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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어떤 사태가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정말 그 영향이 가져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교회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풍년을 누렸다면 앞으로 흉년을 지내야 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서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호람배후의 예배자로 2021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인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이 겹쳐서 아버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그 아버지는 악이 손으로 바뀜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깊은 바닷속을 그러나 주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2021년 호람배후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아버지 정말 그 삶에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아시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풍년을 누렸다면 앞으로 흉년을 우리가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을 손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것들 2021년 그 깊은 바다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 승리자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코람데오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손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삶의 도전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